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말씀은 47절입니다.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교적 청년 정신,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적 청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본 선교를 앞두고 우리 함께 지금 가장 필요한 선교적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또 알고 있듯이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모두의 고민거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 가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은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방향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과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익숙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익숙한 말일 수 있으나 또 막상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교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을 당연히 선교를 해야겠죠. 근데 선교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의 존립 목적,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돌아간다 라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고 선교적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부르심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마지막 때, 엔타임,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신 그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에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도 그걸 명령하셨고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죠. 즉 다시 말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의 첫 단추는 끼워진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는 어느 때느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거,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오늘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아는 것 뿐이지 예전에도 있었고 몇천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는 끊임없는 재앙과 재난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많은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도 사람이 만든 재난, 그 전쟁보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전쟁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보다 많은 사상자를 내는 재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염병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역사에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왜?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똑같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와서 정말 온 세계가 팬데믹에 정신을 다 잃을 정도였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시점이 됐어요. 새로운 또 뭐 우리가 밀레니엄에서 새천년이라지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연도만 바뀌었지 달라진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고 세상 사는 것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더더욱 많이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AI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개발되면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AI를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화인의 차이라면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근데 그 안에다가 AI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그 AI가 어느 정도까지냐? 마치 사람 수준의 대화가 더 가능하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일일이 사람 안 찾아가도 돼요. AI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다 대답해 줍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해줘요. 웬만한 교수 저리 가랄 정도예요. 교수들도 AI 없이는 이제 연구를 못할 정도로 그래요. 논문들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AI한테 부탁하면 AI가 논문을 막 쏟아내줘요. 그러니까 교수가 연구해서 막 하는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는데 이 전환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환기가 2025년도다 그랬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뒤바뀌는 때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적인 리셋을 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기점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제 인류가 격변한다, 바뀐다, 이런 지금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오래된 묵은 이념이나 묵은 사상들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계가 정말 통폐합되면서 나라가 통폐합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통폐합되면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도 교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세상이 점점점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고 전파의 통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의 혁명적인 발전이 AI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보다도 1000배 만배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발전할 거예요. 진짜 뭐 영화에선 나올 법한 우주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교회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교회만 굉장히 세상과는 다른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교회가 적응이 안 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적응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필요한 게 청년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안 먹고랑 상관없어요. 청년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놓고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많은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걸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할 것 같아. 누가 지옥 보려고 오겠어요. 그렇죠? 여기 교회만 오면 지옥을 경험한다 그러면 오라고 그래도 안 오겠죠. 무서워서도 안 와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 은사는 있으면 좋겠지만 소문낼 은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가 되겠냐고, 그렇죠? 무서워서도 안 오죠. 세상도 지옥인데 굳이 기도를 받았는데 뭘 체험한다고요? 지옥을 체험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주시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요새 뭐 신유 은사 가지신 분들이 막 신유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신유는 신유인데 새로운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 겉은 멀쩡해도, 겉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속이 치유돼서 10년이 젊어지게.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는 마음에 드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뭔가? 자, 아직 나이가 안 드셨. 우리 권사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80대로 돌아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 거기 막 내 몸이 느끼는 거야. 피부도 뽀해지고 막 몸이 막 정상 막 좋아지는 거야. 근데 제가 믿어요. 가능할 것 같아. 뭐 마지막 때인데, 그쵸? 뭐 하나님 못하실 게 없잖아. 뭐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전 세계가 고령화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10년으로 돌려드리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제가 10년 전 몸 상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가 고혈압이라 혈압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진짜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 사람일수록 다 좋아해.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낫는데, 나는 낫는 것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10살? 어리게 뒤로 빠꾸 시키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요. 하나님, 겉이 아니고 뭐라고요? 속을 싹 치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믿음에, 그 결과로 겉도 젊어지면 좋겠죠. 어쨌든 제가 점점 젊어지면 그 은사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받으시면 다른 건 몰라도 10년은 젊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젊은 애들은 받지 마. 오히려 내가 기가 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안 받아도 돼. 쟤네를 10년으로 돌려서 뭐 할 거예요? 다시 키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최소한 제가 기도하는 건 60세 이상만 기도 받으세요. 할렐루야. 60세 이상만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하는 기도 안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왜 아직 젊잖아요. 더 돌려서 뭐 할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가 진짜 마지막 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건 선교적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자, 주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냐, 그 청년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의 주님은 주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고 찾으시고 빚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다르기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막 쓰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쓰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빚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온전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결코 오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었죠.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약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2% 부족하다.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않고 자기 사정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교회적인 문제라기보단 자기 문제인데, 교회적인 문제들은 이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작은 그것들이 결정적일 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우리가 깨닫고 제거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까 제가 은사도 그런 걸 얘기하는 되돌리듯이 새롭게 되는 게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꾸듯이 리폼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자신은 별로 크게 달라진 거 없을 것 같고 우리의 환경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면 그 변하지 않던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향력의 한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찾는 중매쟁이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서, 전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업에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마케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해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의 수많은 회사와 가게와 기업들은 그 고객들을 얻기 위해,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뭐 한다고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시대를 읽고, 끊임없이 그 세대의 필요를 찾아서 거기에 맞추려고 옷 한 벌이면 되죠. 아니요. 근데 유행 따라, 뭐 따라, 철 따라, 계절 따라 끊임없이 똑같은 거 안 만들어내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교회의 정신, 스피릿, 영성, 이런 DNA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안 바뀌듯이. 그러나 우리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맞게 교회가 옷을 갈아입고, 이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 것이냐, 여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빨리빨리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늦게 깨닫든 빨리 깨닫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꾸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머 변하셨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근데 그것이 선하게 아주 아름답게 좋게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각자만의 문제와 불순물 그리고 걸림돌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숙제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누가 대신, 목사도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데는 목사가 대신 가서 축사도 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손해가 안 되면 누가 바꾸라고 하지도 않고 바꿀 필요도 없지만 내가 느껴요. 나의 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그것이 나의 걸림돌이고 올무고 나의 숙제고 나의 손해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거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스스로 주님을 대면함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역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배를 목적 삼고 예배를 나의 인생의 목표 삼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 내 삶을 바꾸셔야 돼요. 조정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맞춰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직장과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고 참 인내하면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까지 나왔다 가는 게 그게 뭐라고, 1시간 앉았다 가는 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못 앉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한 주간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는 직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런 직장 아니어도 우리 직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우리 사장님이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안 되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라고 정말로 일부러 보내지는 않아도 나보고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직장 달라고 막 하든지 해서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 다 멈춰도 교회가 뭐는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였어요? 천국은 다 전도가 끝난 거잖아요.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전도가 끝났으면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이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겠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 당신도 나와 같이 뭐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냐, 하나님을 예배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 예배자가 뭐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무슨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여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사건이 그 가정의 첫 번째 사건인데, 그 가정 두 자녀가 아담이 예배했다, 하와가 예배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첫 번째로 있겠지만 그럼 가인과 아벨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예배를 성경에다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기록했어요. 그거 한 번의 예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아벨이 그 예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가인 때문에. 근데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뭐 하라고요? 받으셨더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막 얼굴에 표정이 바뀌고 막 저기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가인이 뭐 찾지도 않아도 너 왜 얼굴이 그러냐, 안색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앞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데 죄가 문 앞에 있다. 근데 그 죄를 뭐라고요? 다스려라 그래. 그리고는 나가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냐? 아벨한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 며칠 있다가 아벨을 들녘에 불러서 그래도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평생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낙인이 찍혀요. 자, 제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근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 죄를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기를 원해서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은혜를 알고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내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돼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삶은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자신이 또 통로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시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한다면 한마디로만 지금 남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럼 남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죠. 나를 헌신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사정 있죠. 내 형편 있죠. 그래도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 가는 거잖아요. TV에서도 뭐 사랑해 뭐 그런 거 나오면 우리 없는 살림에도 뭐라고요? 전화기 수화기 한번 들어서 돈 몇천 원이라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야 한다니까요. 그게 안 간다? 그럼 인색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에게나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섬길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사정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항상 기도의 내용이 내 문제가 먼저야, 내 사정이 먼저야, 나부터 뭐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정을 따라 주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어도 우리가 뚝 하고 울음을 끝이라고 그래요. 울고 있는 한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뭐 아무리 좋은 걸 주겠다고 해도 뭐라요, 듣지도 않아요. 울음을 끝쳐야 뭐라고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요. 근데 다 큰 애가, 다 큰 어른이 울고 있으면, 물론 울 때도 있겠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참, 그쵸? 예. 보는 사람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이제 그만, 우는 거 그만. 네 사정 내가 이미 다 알잖아.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많은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인생들,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 손잡아줘야 되는데, 너 왜 자꾸 아직도 너만 찾고 있냐. 네 사정 내가 알잖아. 그만하고 나랑 같이
영혼들 찾으러 가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에요. 영적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보여야 되고 찾아야 되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당장 교회에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손은 내밀어 봐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정을 따라 주님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님도 사정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문제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는 척 하셔야 됩니까? 아는 척 하셔야죠. 그러면 내 문제가 누구 사정 되는 거예요? 주님 사정 되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가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신랑이 그걸 몰라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 내 문제죠. 야 너랑 나랑 도장 찍으면 남이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잖아요. 예? 세기에 지금 이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들 막 으르렁거렸는데 요번에 재판 결과 때문에 여자분들이 막 시원해가지고 다들 아주 좋아 죽잖아요 지금.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썩을 넘었고 했는데 야 저 재판장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그죠?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인 것 같아. 예? 다른 재판장들은 그렇게 재판 안 한다고요. 대부분 여자들이 손해 보잖아요. 마땅히 받을 것도 뭐라고요? 인정을 못 받는 세상인데 단번에 그냥 해가지고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일부일처제는 헌법 정신인데 왜 그러냐? 아니 있어도 안 쓰는데 대다수의 저 판사들은 근데 이분은 썼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자기 가치관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분이겠다.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법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오나 보다. 이제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판례가 생겼으니 이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장로님도 이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자유하셔요. 이분들은 왜?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서 자유해. 무슨 재산 분할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요? 어머, 이거 이제 걸리면 저 본처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재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인정만 되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재판 하나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이혼 뭐 아무것도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못 하던 사람들이 자신 있게 뭐라고요? 썩을 넘었고 이번에 진짜 되겠다. 막 다 소송 걸면 다 재산 받아가지고 다 이혼하지 않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이 중요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물론 대법원에 간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건 가봐야 손해인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 헌법에 명시된 거잖아. 세상 어머, 헌법에 일부 일처제가 명시돼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명시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가지고 그래서 뭐 이승만 박사 하는 거야. 그 할 때 성경 가지고 만든 헌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법이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때,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사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게 합당하지 않는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를 보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언제든 주님이 함께 가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 사정 그럼 못 따라가요.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 안 했을 때는 내 사정이야, 맞죠? 그러나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도 주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한은 여러분의 사정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순종 안 하면 그 사정이 여러분을 올가매요.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이럴 때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 소리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들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게 맞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움직여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 아하,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삐댕기다가 야곱처럼 환도뼈 부러져서 아이고 다리 쫄뚝거리면서 순종하느니 멀쩡할 때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맞을 일을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들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다뤄보고 저렇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야, 그래도 안 죽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그런 거 이제 고민하지 말고 뭐라고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와. 나 따라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몇 장 몇 절 시작. 바로 안 나오시면 그분은 간첩이에요. 다시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거기 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인생이 자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오리무중이고 갈피를 못 잡고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당신이 빛이래요.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된다고. 그분 자체가 빛이라. 그분이 빛이요 진리시라.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정답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밝은 곳이고. 할렐루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근데 정작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될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니 지금? 너 왜 여기 와서까지 헤매고 있어?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뚫고 갈 믿음을 원하세요. 물론 때로는요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주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고 당신이 찾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 다윗의 마음이에요. 청년 다윗이 가진 청년 정신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 청년 정신이 선교적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서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의 엄청난 장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그 대표적인 장수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장수들이 블레셋에 여럿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증거합니다. 고고와 발굴을 해보면 그런 거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기가 질려서 질판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들으면 좀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키가 무려 2m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키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도 겁에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키만 뻘대같이 큰 게 아니라 그 키에 맞게 덩치가 있다는 거죠. 막 우락부락한 거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최홍만 아시잖아요. 최홍만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거의 괴물에 가깝죠. 그런데 무장한 그 모습은 더욱 공포의 대상이에요. 거기다 무장까지 했어요.
창날 아까 창날 나왔죠.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여러분 창날만 7kg예요. 창 전체는 얼마나 한 3-40kg 되겠죠. 그러니 그가 몸에 차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사람 하나 정도를 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런 거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이미 보자마자 녹아버렸어요. 누가 대신 골리앗과 싸울지 서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절에서 11절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계속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요 상대 적군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가장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싸울 줄 알아요. 그들 안에 공포를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사실 여기서 승패가 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한 이길 승산은 희박합니다. 이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골리앗과 같은 난공불락의 공포의 대상이 또한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도저히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니까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는요 주머니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 모든 생각이 정말 진짜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단번에 쓰러졌어요. 실제와 보이는 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것을 알면 능히 골리앗보다 더한 장수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이미 그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졌기 때문에 싸워봐야 아무런 승산도 없고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윗의 청년 정신에서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승패 여부가 달려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이제 앞으로 쭉쭉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이에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본문은 다윗을 소개하는데 막내라고 소개했죠. 얼마나 그러면 어리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소년 다윗은 사울왕의 신임을 얻어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가서 하프를 연주해서 악신을 제거하는 매우 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가족들 안에서는 서열이 막내였기에 사실 별로 영향력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었기에 매일 들녘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형제들 중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갈 만한 형제는 3명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런 일에 관여도 할 수 없지만 자격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8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치면서 다가온 수많은 위기를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비록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는 힘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싸워 이기는 승리를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상시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것 때문에 비관하지 않고 그걸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영적 교제에 그는 힘썼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편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을수록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정해서 참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교제의 시간,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있어야 돼. 그게 쌓이는 것이 결국 능력이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는 안 쓰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날선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면 나를 깎을 거 아니에요. 나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 쓰시겠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문제예요. 목사님 저 정신없고 바쁜데요, 그럴 시간도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멍 때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오고 가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그 시간에 직접 성경 보면서 큐티 못하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이 큐티해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 새벽 설교든 뭐든 그런 거 들어서라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드는 목사님 택해서 말씀 좋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날선검처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움직이고 날이 서도록 해야 하나님 어머 날이 서 있네 하고 쓰죠. 맨날 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드라마에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자기 형들이나 3명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다윗보다 다 어떻다고요? 우람하고 무섭고 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 건지신 이스라엘은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사방의 적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여러분, 사무엘상 전에 내용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죽는 거잖아요. 역사의 이 수레바퀴 끊임없이 이거를 반복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서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고 이제 병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이때가 하나님 쓰시기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왜요? 알잖아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꼬박꼬박 하는 거. 약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이 먹어서. 맞죠? 약 찾아 먹어야 돼요. 하루라도 오래 살려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게 문제예요. 청년을 쓰는 게 아니고 청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뭐예요? 경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청년 정신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담대한 마음이 바로 청년의 정신 아니겠어요?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해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가 뭐야? 형들 살아있다 증거 가져오라는 거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윗을 보냅니까? 가장 막내인데 중간에 형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새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 뭐라고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갔을 거예요. 유일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늙은 이새의 마음은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기에 어린 다윗을 보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만만한 존재였을 거고 다른 형제들은 또 그 말에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마치 요셉과 같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택하느냐? 첫째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두 번째는 그의 행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동시에 다윗은 매우 성실했다. 그리고 순종적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매우 귀찮기도 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것 때문에 반항하지 않아요. 가장 반항기가 많고 자기 자신의 골몰할 때인 소년 다윗이지만 그는 아버지 심부름에 불응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는 없습니다.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더더욱 순종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만 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생각만 해요. 자기 주장을 막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판가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두 번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온유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겸손할 수는 있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일단 한번 말대꾸 해보고 되들어보고 이러면 불편해요.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어도 안 찾게 돼요. 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족하면 연단을 통해 새롭게 빚으십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보이는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떤 면에서 반항적이고 불순종의 태도가 있는지 깨닫고 속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로 향해 나갔어요. 비록 아버지의 심부름에 불과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코 매일의 삶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돼요. 그는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싸움꾼이 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주면 끝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신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앞에 적을 몇 명을 때려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이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은 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양치기로 목동으로 들녘에 보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건데 결코 사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이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내게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쓸지 몰라요. 언제나 매사에 우리는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22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다윗의 기가
번쩍하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마침 골리앗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추락시킨 장본인을 드디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온통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요 골리앗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저 거구와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왕도 사울 왕도 그것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승리의 포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즉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해줄 테니까 누구든 나가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나가요. 왕의 약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정말로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울 왕마저도 겁을 먹었어요. 사울 왕은 모든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나 더 큰 사람 아닙니까? 그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럴 때는 왕이 본때를 보여 이스라엘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는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포상을 약속하며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게 됐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패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영광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상보다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진짜 다윗의 눈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예요. 그가 실제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의 평상시의 삶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나 저 썩을 놈의 골리앗이 저러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안달이 나서 누구든지 나가면 내가 도와주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의 눈에는 그 누구든 나가라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골리앗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에게는 그와 비견할 만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그의 눈에 골리앗이 그리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 거슬리고 그에게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참 안타깝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고 골리앗에게 정신이 팔려 놓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을 언제 잃어버리느냐?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잃어버려요.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안 하고 하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육의 상황에 집중해서 그만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차이예요. 누가 세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에 골리앗보다 더한 장수가 나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가 가리까 말릴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손에 저들을 붙이리라. 그럼 올라가서 이기고, 아니야 가지마 지금은 가면 안 돼. 그럴 때는 안 갔어요. 다윗이 싸울 줄 몰라서 안 갔겠냐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 안 올라가면 되는데 걔 굳이 가서 싸워서 이기긴 이겼는데 내 식구 다 뒤지게 만들면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장하는 전쟁이 아니면 굳이 손해보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승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청년 정신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능한 모습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그 원등이라는 거, 원등. 내가 한 가지.
진정한 영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보는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 볼 때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맨날 마귀 쳐다보고 마귀 때려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고, 그 담대함이 결국에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영적 시야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한테 늘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본다는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거 보여준다. 그래서 본다고 답이 아니고 보는 것을 분별해라. 할렐루야. 확인해야 된다. 영안 열리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눈이 열려서 막 보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제정신으로 못 산다니까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여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막 형들은 막 놀러 왔지 막 이런, 뭐 그럴 수 있죠. 형들. 큰형 엘리압은 소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형들은 다윗보다 훨씬 싸움도 그잖아, 형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 혼내면 들어야겠죠. 근데도 다윗이 말대꾸를 했어. 다윗이 말대꾸를 했어. 왜? 말대꾸를 했어. 왜? 자기 꿀 했어. 왜? 자기 사정 있어. 왜? 자기 사정 있어. 왜? 자기 사정 있어 온 거니까. 자기 사정 있어 온 거니까. 내가 오정 있어 온 거니까. 내가 50 와서 온 거니까. 내가 50 와서 왔어. 아버지가 보내서 왔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있는 다윗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순간에 다윗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라니까요. 큰형 엘리압은 소년 다윗, 자기가 알고 있는 동생 다윗을 봤어요. 한 집에 사는 막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집에서 보던 그 소년 다윗이 아니고 막내 다윗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고 영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다윗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담대히 일어서 영적 군사로서의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다윗을 가지고 평가하고 말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다 골리앗 맞짱도 못 드는 인생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너무 사람들 말에 취해서, 너무 사람들 말을 고지긋다가, 너무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아서 뭐 할 겁니까?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아쉽게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돌아서요. 금방 돌아서요. 그런 그냥 무슨 그런 인생들 말 몇 마디에 막 박수 쳐주는 거에 뛰어 오르락내리락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소신껏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 죽였을 때 그의 영은 결국 다윗을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종이장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형이 다윗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책망하고 나무랄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지금 형들도 못하는데 네가 뭐라고 나서기를, 네가 군인이야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 죽이고 목을 쳤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에 아시겠지만 소년 다윗이 뭐가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됐어요. 장수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 형들이 뭐가 됩니까? 쫄따구 중에 쫄따구잖아요. 형들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군님. 할렐루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장군님. 우리 역사 대하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형제끼리라도 뭐라고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장군님이야. 형제라도 임금 되면 뭐라고? 왕이시여 하는 거라니까요. 예. 이 상황이 완전히 180도 역전되는 상황이에요. 이 역사의 드라마는 항상 이게 순간에 바뀌잖아요. 오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순간에 바꾸실 수 있어요. 예, 오늘 날 덥다는데 여기 에어컨이 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우시죠? 좀 참아주시고. 저도 더워요. 할렐루야. 예, 목을 메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형이 그렇게 말하던 동생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힘입어 나가는 곳마다 연승하는 군대 장관이 이후에 됐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가 됐어요. 일개 졸병에 불과한 형과는 매우 대조적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기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보다 앞서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드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과 형의 차이는 외모가 아니에요. 그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와 형제이지만 다소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우리 서영이 서진이가 아까 찬양할 때 서 있는 거 보니까 뭐 똑같더만요. 그쵸? 키만 다르고. 그쵸?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굳이 왜 똑같은 애들 둘이 세워서 이렇게 양쪽에 세우면 좋을 텐데, 그잖아요. 다음엔 좀 이렇게 옆으로 서이. 할렐루야. 같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키 큰 놈이 언니고 키 작은 놈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맨날 서영이를 동생으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서진이도 그 말을 싫어해. 네, 지가 더 늙어 보인다는 소리인 줄 알고. 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형들이랑 비슷해. 형제끼리니까 아이고 제 엘리압 동생이네 안다고요.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오늘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한 말처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고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인정할 만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31절에서 좀 길지만 40절까지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과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다윗이 하는 말이죠. 주의 종이 가서 그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라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실 이 대사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소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도 정신이 없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고 훌륭한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그럴듯한데 행동이 다르면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게 글자라서 여러분이 느낄 때는 아주 다 훌륭해 가서 싸워봐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 그래요. 그 다음 뭐가 되는데 이에 사울이 뭐라고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나 큰 사람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장훈 같아. 그 사람이 입던 갑옷을 뭐라고요? 그것도 키 작은 소년 다윗에게 입혔어요.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팔 이렇게 이러고 남의 옷 주워 입은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너 그거 입고도 싸울 수 있겠어? 갑옷 없이 어떻게 싸워? 뒤질라고? 한번 입어봐. 왕이 내가 입던 갑옷이다. 얼마나 그러면 튼튼하겠어. 이거 입고 나가. 위하는 척하지만 뭐해? 모든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입고 있는 꼬라지를 다 웃었겠죠. 조롱이에요. 손가락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창피해서 도망가길 바랬는데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전혀 아랑곳하대. 왜?
기회잖아. 다 왕이 허락했거든. 그러니 뭐 아이고 여기까지 갑옷 없어도 내가 사자랑 곰이랑 싸울 때 언제 갑옷이 있었다고? 자, 그래서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 솔직히 나 조롱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다 눈빛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죠. 옆에 있는 장수들 군인들이 다 비웃고 있는데 하고 곧 벗고, 자 그러면 손에 뭐가 없어? 갑옷도 없지만 칼도 없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 같으면 애 잡아 죽이는 일이죠. 이런 몰상식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을 막지 못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형들도 왕이 그랬어도 뭐라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서 뜯어 말려야 돼. 내 동생이 정신 나갔어요. 미쳤습니다. 왕이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그래. 냅뒀어. 다윗은 이제 자기의 말로 인해 사울에게로 불려가고 사울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위로를 합니다. 사울의 눈에 보기에 형편없는 소년에 불과한 다윗의 모습은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습니다. 이유는 그의 말이 담대하기 때문이었겠죠.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모두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유독 다윗만은 그를 자신이 때려눕힌 짐승과도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여. 짐승으로 보이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등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결국 다윗의 담대함이 사울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요 그거는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요 그거보다 훨씬 문제가 이따만큼 크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돈 100만 원 없어서 쩔쩔거릴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이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때 쓰던 물매 가지고 와서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던져도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내게 영광이 된다. 낯선 검이 없어도 물매 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라도 하나님은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 없다 그러냐. 이전에도 얼마든지 기도해서 해결했는데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고 때가 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뭐라고요? 써! 믿음으로 써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믿음을 사용하라.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주님은 많은 믿음도 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겨자씨만 합니다. 모두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 유독 다윗만은 그를 자신이 때려눕힌 짐승과 같이 봤다는 거,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의 담대함이 사울로 하여금 전장에 나가는 걸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고 자신의 말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모든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말대로 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영의 세계로 움직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의 말대로 됩니다. 41절에서 우리 49절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사람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든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45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배로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중에 다윗은 골리앗 하나 때려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돈과 장수에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그거를 추구하려고 애쓰지만, 그걸 얻고자 그거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중요하죠. 48절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의미 있어요. 돌은 던져졌어요. 그런데 공중에 떠서 나가는 돌이 총알같이 날아가 누구의 머리에 박혔다고요?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피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 돌 던져서 여기에 머리에 박히기가 쉽지 않아요.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던져보면 이 머리가 웬만해서 뭐라고요?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한다고 부서질 수는 있어도 뭐라고요? 박히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총알처럼 탁 박혔다.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던진 건 다윗이지만, 믿음으로 던진 건 다윗이지만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의 눈에도 다윗은 여전히 업심여김의 대상이었죠. 오죽하면 이스라엘에 싸울 자가 없어 비리비리한 소년을 보냈냐 하며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개로 여기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이라면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고 담대히 신앙 고백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해보세요. 앞에 나가는 것도 참 그런데 비교가 가까이 갈수록 비교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봅니다. 블레셋 군대도 다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들어요. 다 골리앗이 말할 때는요,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겁에 질려 있고 블레셋 군대로 환호를 하고 있고. 근데 다윗이 말하면 우할 거예요. 아이고 뭐 저것이 뭔 저런 소리를 해? 아이고 죽을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조용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그죠? 형들도 막 외쳤을 거야. 이 새끼야 빨리 들어와, 죽기 싫으면 빨리 와 하고 막 외쳤을 거예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 안 됐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더 미친 소리를 합니다. 더 담대한.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 터져야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멘이고 나발이고 뭐라고요 지금? 저 새끼가 입만 싸, 입만. 저거 평상시에도 입만 쌌어. 아우, 입 뚫린 입이라고 그냥 하는 말은 맞는데 뭐라고요? 저게 어디 감히 그잖아요. 그런다고 이기냐 이 새끼야 막 하고 돌멩이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냐 그랬을 거라고요. 돌리는 동안에도 뭐라고요? 뭔데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 맞고 쓰러져 누워있는,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들어가지고 뭐라고요?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변변한 무기도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소년 다윗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총 앞에 칼을 들고 나온 꼴이죠. 게임이 되질 않아요. 골리앗이 보지 못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여호와 이름을 걸고 골리앗을 상대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친히 싸우신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일합일의 상태와 같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일 뿐 아니라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나왔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다윗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는 그 골리앗을 못 이기지만 오늘 내가 저와 싸워 이긴다면 여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다윗은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군사들을 다시 일깨우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과 함께 일하시며 다윗을 통해 일하셨어요. 지금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셨고, 물매로 돌을 던진 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어요. 모두가 놀라고 그 순간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려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을 통한 청년 정신은 잠자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어떤 장수와 무기도 통하지 않던 골리앗을 단숨에 넘어뜨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인가는 다니엘 청년 기도회인가 그것도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3,500개 교회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외부 강사들이 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륜교회 얼마나 큽니까? 젊은이들이 있고 막 멋진 찬양,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도 좋고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 정말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막 쏟아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없어요. 강사들 누구라고요? 그런 찬양 불러본 적 없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서 승리해서 나온 간증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갇혀서, 화려함 속에 묻혀서, 화려함 속에서 연약하게 그 군중 속에 묻혀서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냥 같이 찬양하는 그 오합지졸의 청년들이 아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너의 삶의 자리에, 너를 같이 도와서 찬양해주는 찬양팀이 없는 너의 직장에, 너의 학교에, 너의 삶의 자리에, 가난한 그 가정에, 정말 병든 부모님 모시고 있는 그 너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거기에서는 화려한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기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너를 들어 쓰시리라. 할렐루야. 도전하는 거야. 좋은 교회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그렇게 잘하면 거기서 주인공들이 나와서 거기서 강사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승전보고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외부 강사 부를 필요도 없는 거야. 비싼 돈 들이고 거기서 막 승전보고가 일어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륜교회를 쓰시는 건 그거를 전 세계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송출하고 방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수많은 강사가 다니엘 21일 동안 왜 21명의 강사들이 왜 쓰냐고요. 오륜교회 목사님 빼면 20명이겠죠. 20명의 강사가 왜 쓰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아닌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 선교지 곳곳마다 여전히 정말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한다. 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깨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핑계대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기에 있는 것, 그 어떤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좌우돼요. 세상에 의지하는 걸 과감히 버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어떠한 장수와 무기도 통하지 않던 골리앗을 단숨에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게 50절에서 53절이에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로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다윗의 손에 그 흔한 칼도 없고 오직 자기가 사용하던 물매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형편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면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그 좋은 무기를 가졌음에도 졌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베었어요. 이보다 역설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종을 통해서 그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날성검을 갈던 그 칼이 보면서 이 종에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너 똑바로 안 가라? 하면서 봤을 거 아니야. 야, 머리카락이 갈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가르라고 아마 떼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뭐라고요? 자기 목을 벨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인생의 아이러니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진정 나는 뭘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게 여러분의 올무라고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환경도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무엇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아닌지만을 살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100전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싸움은 진 것 같아도 승리해요.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서 갈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해요. 다윗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의지하던 블레셋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대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가진 청년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 바로 청년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 대부흥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 선교를 완성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고 선택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